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쁜 유튜브 생태계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 시작합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꽃샘 추위가 찾아온 것을 보니 봄이 다가왔음을 느낄 수가 있네요. 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의 지혜는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동안 소개해드리지 못한 이야기들로 꾸려져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유대인의 지혜, 대인 가정마다 적어도 한 권은 꽂혀 있다고 하는데요. 생활 규범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벌여 사고력을 키웁니다. 오늘 지혜로운 이야기 들으시며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탈무드 자화상 출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새 친구. 옛날에 어떤 왕이 한 남자에게 사신을 보내 즉시 자신에게 오라고 전했다. 그 남자는 왕에게서 사신이 오자 자기가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것을 조사하려는 게 아닌가 하고 겁이 났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 남자에게는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서로가 최고라고 여길 만큼 아주 소중히 여기는 관계였다. 두 번째 친구 역시 서로가 아끼는 관계였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히 여기지는 않았다. 세 번째 친구는 가까운 사이이기는 했지만 두 친구만큼 관심을 기울이는 관계는 아니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소중하게 생각하던 친구에게 가서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이유도 묻지 않고 나는 안 된다라고 딱 잘라 거절했다. 할 수 없이 두 번째 친구에게 가서 부탁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성문까지는 같이 가주겠지만 그 이상은 갈 수가 없어. 하지만 세 번째 친구는 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가주지. 자네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두려워할 것 없네. 내가 왕에게 함께 가서 그렇게 말해주겠네. 여기서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을 뜻한다.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죽을 때는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 재산이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을 뜻한다. 화장터까지는 따라가 주지만 더 이상은 같이 가지 못하는 것이 가족이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을 뜻한다. 보통 때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죽은 후까지도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선행이다. 뱀의 머리와 꼬리. 뱀 한 마리가 있었다. 그 뱀의 꼬리는 항상 머리가 가는 대로 그 뒤를 따라야 했다. 어느 날 꼬리는 그런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품고 머리에게 불평을 했다. 내가 항상 내 뒤만 따라다녀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야? 이러면 안 돼. 불공평하잖아. 나도 어엿한 뱀의 일부분인데 늘 너의 노예처럼 지낼 수는 없어.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단 말이야. 꼬리의 불평에 머리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꾸했다. 너도 참 딱하다. 너는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잖니. 그렇다고 위험한 상황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귀가 있나?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두뇌가 있나?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 너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꼬리가 머리에 대답해 코웃음을 쳤다. 백성들을 위해 일한다는 핑계로
제 맘대로 하는 독재자랑 뭐가 달라? 너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영락 없는 독재자로구나. 그런 얄팍한 구실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 꼬리의 비난에 머리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자리를 내놓았다. 아, 그래, 좋아. 그러면 네가 내 대신 그 일을 맡아서 해봐. 그러면 되지 않겠니? 머리의 말에 꼬리는 매우 신이 났다. 그리하여 꼬리가 머리를 대신해서 앞으로 나섰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진흙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머리가 갖은 애를 다 써서야 간신히 빠져나왔다. 다시 꼬리는 여기저기를 헤집고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만 가시덤불 속에 빠지고 말았다. 꼬리가 가시덤불에서 빠져나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가시에 자꾸 찔리기만 하고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꼬리는 다시 한번 머리에 도움을 받아 상처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빠져나왔다. 그래도 꼬리는 포기하지 않고 앞장섰다. 그러다가 불길 속에 빠지고 말았다. 몸이 뜨거워지더니 이내 앞이 캄캄해졌다. 뱀은 이러다가는 불에 타서 죽을까봐 겁이 덜컥 났다. 머리는 이 다급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미 때가 늦은 뒤였다. 결국 맹목적인 꼬리의 주장 때문에 뱀은 온몸에 불이 붙어 모두 타 죽고 말았다. 무언의 충고. 생일이 똑같다는 이유로 타국의 황제와 친하게 지내는 랍비가 있었다. 황제가 랍비와 친하다는 사실은 두 나라의 관계로 보아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황제는 랍비에게 무엇인가 물어볼 것이 있을 때는 극비리에 사람을 보내 그의 조언을 듣곤 했다. 어느 날 황제는 이런 편지를 써서 랍비에게 보냈다. 나에게는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티베리아스 시를 상업 활동이 자유로운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능력으로는 한 가지 일밖에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두 가지 소망을 모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두 나라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물음에 랍비가 대답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했다. 그래서 랍비는 황제의 물음에 답장을 쓰거나 무슨 말을 할 형편이 되지 못했다. 랍비에게 편지를 전하러 갔던 사람이 돌아오자 황제가 물었다. 그래, 답장을 받아왔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랍비께서는 편지를 읽어보신 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들에게 목말을 태워주더니 아들에게 비둘기를 하늘로 날려보내라고 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황제는 먼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다음 그 아들로 하여금 도시를 번성케 하면 된다라는 랍비의 뜻을 알아챌 수 있었다. 그 이후 어느 날 황제는 다시 랍비에게 사람을 보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서였다. 나라의 신하들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랍비는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 채소 한 포기를 뽑아왔다. 그러고는 또다시 밭에 나가 한 포기를 뽑아오고 잠시 후 또 한 포기를 뽑아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황제는 랍비가 말하려는 뜻을 알 수 있었다. 그 뜻은 한 번에 일망타진하려 하지 말고 몇 번에 나누어
한 사람 한 사람 제거하면 된다 라는 것이었다. 인간의 의사 전달은 말이나 글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암시장. 어떤 현명한 재판관이 있었다. 어느 날 시장의 거리를 걷고 있던 그는 많은 작물이 그곳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어떤 시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재판관은 족제비 한 마리에게 작은 고깃덩이 하나를 주었다. 그러자 족제비는 고깃덩이를 물고 곧 자기의 작은 굴로 들어가 그곳에 그것을 감추었다. 사람들은 족제비가 고깃덩이를 감춘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재판관은 족제비의 작은 굴을 막아버린 다음 이번에는 더 큰 고깃덩이를 족제비에게 주었다. 그러자 족제비는 고깃덩이를 문 채 재판관 앞으로 돌아왔다. 자기가 갖고 있는 고깃덩이를 처치할 수 없자 그 고기를 주었던 사람에게 다시 가지고 돌아왔던 것이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도둑맞은 물건들이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시장으로 달려간 사람들은 도둑맞았던 물건들을 되찾아갈 수 있었다. 동물에서 천사까지. 어떤 제자가 신성한 것에 대해 랍비에게 물었다. 신성하다는 것이 무엇이지요? 그것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과 성교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든가 어떤 때에는 성교를 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인가요? 랍비가 설명했다. 집에서 혼자 식사할 때는 그가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다른 사람들로서는 알 수가 없다네. 하지만 다른 사람과 식사할 때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지. 집에서 식사할 때나 성교할 때 인간은 동물이 될 수도 천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일세. 바로 이럴 때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자가 진정 신성한 사람인 것이지. 진짜 어머니. 솔로몬 왕은 매우 뛰어난 현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루는 두 여인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솔로몬 왕에게 가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솔로몬 왕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사실을 조사해 보았으나 그도 누가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소유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둘로 나누어서 갖는 것이 관례였다. 솔로몬 왕은 관례대로 이 아이를 칼로 두 토막을 내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이 갑자기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줘버리세요. 이 광경을 보고 솔로몬 왕은 확신에 차서 말했다. 그대야말로 아이의 진짜 어머니요. 아이를 여인에게 주어라.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위인지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작별 인사. 긴 여정에 지치기도 했지만 배고픔과 갈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있었다. 그는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을 걷다가 겨우 오아시스에 닿았다. 나무 아래의 시원한 그늘에서 쉬면서 과일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시원한 물로 갈증을 해소했다. 그러고 나자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갈 길을 재촉하며 그늘을 만들어준 나무에게 감사의 작별 인사를 했다. 나무야, 정말 고맙다. 이 고마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내 열매가 더욱 알차기를 빌고 싶지만 이 열매는 이미 세상의 어떤 열매보다도 알차고 맛이 있으니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구나. 너의 이 시원한 그늘이 더욱 커지도록 빌고 싶지만 이미 편안히 쉴 수 있을 만큼 넉넉하니 그 또한 필요가 없을 것 같구나. 내가 더욱 잘 자랄 수 있게 물이 더 풍족하기를 빌고 싶지만 물도 이미 충분한 것 같구나.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네가 더 많은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새로이 뿌리 내려 너처럼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뿐이겠구나. 만일 당신이 누군가와 작별할 때 보다 더 현명해지기를 빌어주기에는 그가 이미 충분히 현명하며 보다 더 부자가 되기를 빌어주기에는 그가 이미 충분히 부유하며 보다 더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선량한 사람이 되기를 빌어주기에는 그가 이미 누구보다도 선량한 사람이라면 무엇이라고 작별 인사를 하겠는가? 당신의 자녀도 부모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작별 인사가 아닐까. 마을의 파수꾼. 지역 사정을 파악하기 위한 임무를 띠고 시찰관 2명이 북쪽 지방의 어느 마을에 파견되었다. 마을에 도착한 그들은 사람들에게 마을의 파수꾼을 만나 지역 상황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나섰다. 그런 문제 때문에 오셨다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저희는 이 마을을 지키는 파수꾼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을의 지역 부대장이 나왔다. 시찰관들은 다시 머리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치안이나 부대를 지휘하는 책임자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학교의 교사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은 사실 스승님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 어떤 남자가 부부싸움을 하고 아내와 함께 친구를 찾아갔다. 친구는 남자의 아내를 잠시 다른 곳에 머물게 하고 그와 자리를 함께했다. 친구는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고 나서 친구는 남자를 잠시 다른 곳에 머물게 하고 이번에는 남자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말이 모두 옳다고 인정했다. 부부가 돌아간 뒤 친구의 아내가 물었다. 당신은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도 그의 말이 전부 옳다고 수긍하시더니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에도 그녀의 말이 전부 옳다고 수긍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전혀 상반되는 말을 하는데도 어째서 두 사람의 주장이 다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말이 가장 옳소. 당신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두 사람이 마찰을 일으켰을 때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말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라오. 우선 상황을 냉각시키는 일이 중요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쌍방의 주장을 시인해 줌으로써 서로 냉정을 되찾고 서서히 화해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요. 마음. 인간의 육체는 마음에 의해 좌우된다. 마음은 보고 듣고 서고 굳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무서워하고 거만해지고 설득당하고 증오하고 사랑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사색하고 반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인간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다. 세 가지 현명한 행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여행을 하는 중에 병이 들고 말았다. 그는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다는 걸 예감하고 여관 주인을 불러 말했다. 나는 아마도 이대로 죽을 것 같소.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가족이 찾아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내주시오. 그러나 찾아온 사람들이 세 가지 현명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 물건들을 절대로 내주지 마시오. 나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내 아들에게 유산을 받으려면 세 가지 현명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일러두었습니다. 그는 죽었고 여관 주인은 유대인의 의식에 따라 그를 매장해 주었다. 그의 죽음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졌다. 부음을 전해 듣고 아들이 서둘러 마을로 찾아왔다. 그러나 그는 부친이 묵었던 여관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부친이 그 여관이 어디인지 이들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유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들은 자기의 지혜로 그 여관을 찾아내야 했다. 그때 나무 장사가 뗄나무를 수레에 가득 싣고 지나가고 있었다. 아들은 나무 장사를 불러 뗄나무를 산 다음 그 나무를 예루살렘에서 온 나그네가 죽은 여관으로 가져다 달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 나무 장사가 가는 곳으로 따라갔다. 여관 주인이 자기는 뗄나무를 산 일이 없다고 말하자 나무 장사는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지금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 사람이 이 나무를 사서 이리로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첫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다. 여관 주인은 그를 반갑게 맞아들인 다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식탁 위에는 5마리의 비둘기 요리와 1마리의 닭 요리가 올라와 있었다. 주인 부부와 2 아들과 딸, 이렇게 모두 7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주인이 이제 음식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오 라고 그에게 말하자 그는 아닙니다. 주인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며 사양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당신이 손님이니까 당신이 좋을 대로 나누어 주시지요. 그 말을 듣고 그는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먼저 1마리는 2 아들에게 주고 또 1마리는 2 딸에게 주고 또 1마리는 주인 부부에게 주었다. 그리고 나머지 2마리는 자기 몫으로 가져왔다. 이것이 그 아들의 3번째 현명한 행동이었다. 묵묵히 이를 보고 있던 주인이 마침내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당신네 고장에서는 이렇게 합니까? 당신이 비둘기를 나눌 때는 참았으나 닭을 나누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요? 그러자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처음부터 음식을 나누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께서 나에게 간곡히 부탁하셔서 최선을 다해 나누어 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누어 드린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주인과 부인과 비둘기 1마리를 합하면 3이고 2 아드님과 비둘기 1마리를 합하면 3이고 나와 비둘기 2마리를 합하면 3이니 매우 공평하게 나눈 것입니다. 또 주인 부부께서는 이 집안의 우두머리이므로 닭의 머리를 드렸고 아드님은 이 집안의 기둥이므로 다리를 주었으며 2 따님은 언제라도 날개가 돋쳐 시집을 갈 것이므로 날개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배를 타고 여기에 왔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배처럼 생긴 몸통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빨리 우리 아버지의 유산이나 내주십시오. 고용 계약. 고용주와 종업원이 있었다. 종업원은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일주일 단위로 임금을 받기로 계약하였다. 단, 임금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근처의 상점에서 그 임금에 해당하는 물건을 가져가기로 했다. 그러면 고용주는 상점에 대금을 지불한다는 조건의 계약이었다. 첫 일주일이 지난 후 종업원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고용주를 찾아와 말했다. 상점에서는 현금이 아니면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하니 현금으로 주십시오. 그런데 조금 후에는 상점 주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대개 종업원이 가져간 물건 대금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조사를 해보아도 종업원이나 상점 주인이나 사실을 증명할 것이 전혀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신의 이름으로 선서까지 했으므로 고용주가 양쪽 모두에게 지불을 해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종업원은 상점 주인의 청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리고 상점 주인도 종업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러나 고용주는 양쪽 모두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쪽 모두에게 현금으로 지불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것은 탈무드 안에서도 오랫동안 토의되어 온 사안이다. 분명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겠지만 그것을 밝혀낼 수가 없고 고용주는 양쪽 모두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계약은 경솔하게 맺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술. 악마가 너무 바빠서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을 때 술을 대신 보낸다. 포도주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항아리에 담는 게 아니다. 지혜가 담긴 질그릇에 담아야 하는 것이다. 새로 담근 포도주는 처음에는 포도맛밖에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술의 맛이 좋아진다. 지혜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를 거듭할수록 무르익는다. 술을 대접하는 사람의 자세가 공손하면 아무리 맛없는 술이라도 좋은 술이 된다. 술이 머리에 들어가면 비밀은 밖으로 새어나온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에는 술에 취해 있으며 저녁에 쓸데없는 잡담으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생을 헛되게 하고 있는 것과 같다. 혀 1.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파는 장사꾼이 있었다. 그가 가는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그 비결을 너도 나도 사겠다고 아우성을 쳤다. 어느 날 그 장사꾼은 여느 때처럼 어떤 동네의 골목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판다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그들 중에는 랍비도 몇 사람 끼어 있었다. 사람들이 서로 질세라 그 비결을 사겠다고 나섰다. 내게 파세요. 나도 사겠습니다. 그러자 장사꾼이 랍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진실로 참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자신의 혀를 조심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혀 2. 어떤 유명한 랍비가 제자들을 위해 특별히 음식을 장만하여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맛깔스럽게 차려진 음식 중에는 소와 양의 혀로 만들어진 요리도 있었다. 그런데
혀 요리 중에는 딱딱한 것도 있고 부드러운 것도 있었다. 제자들이 부드러운 것에만 손을 대자 그것을 보고 있던 랍비가 한마디 했다. 너희들도 항상 혀를 부드럽게 하도록 해라. 혀가 딱딱해지면 다른 사람을 화내게 만들거나 서로 싸움의 불씨를 만들게 되니까. 혀 3. 어느 날 랍비가 아랫사람에게 시장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오라고 시켰다. 그런데 그가 사온 것은 모두 혀뿐이었다. 며칠 뒤 랍비는 같은 사람에게 또다시 장에 가는 심부름을 시키며 이번에는 값이 좀 싼 것을 사오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가 사온 것은 모두 혀뿐이었다. 랍비는 언짢은 기색으로 이유를 물었다. 맛이 있는 것을 사오라고 해도 혀를 사오고 싼 것을 사오라고 해도 혀를 사온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러자 심부름을 했던 아랫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 맛있고 좋은 것이라면 좋은 혀가 그에 해당되고 또 맛없고 싼 것이라면 안 좋은 혀가 바로 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거미와 모기 그리고 미치광이. 다윗 왕은 거미를 무척이나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지저분하게 아무데나 줄을 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벌레라고 생각하곤 했다. 어느 날 다윗 왕은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포위되어 자기 한 몸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다급해진 그는 결국 동굴 속에 몸을 숨기게 되었는데 마침 그 동굴 입구에서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치고 있었다. 그를 추격하던 적군의 병사들이 뒤따라 바로 그 동굴 앞까지 왔다. 하지만 그들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리라고 생각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다. 또 언젠가 다윗 왕은 적장이 잠자고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그의 칼을 훔쳐내는 것으로 자신의 용맹을 보이고 적장을 굴복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좀처럼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어렵게 적장의 침실에 잠입했다. 하지만 칼이 적장의 다리 밑에 있어서 다윗 왕은 단념하고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들어온 모기가 적장의 다리에 앉았다. 적장이 무의식 중에 다리를 움직였고 그 틈을 이용해 다윗 왕은 적장의 검을 빼낼 수 있었다. 또 다른 때 다윗 왕은 적에게 포위되어 목숨을 잃을 만큼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았다. 이때 그는 갑자기 미치광이 흉내를 내어 그 위험한 상황을 모면했다. 적의 병사들은 그 미치광이가 다윗 왕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세상에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고는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미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고 해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가정의 평화. 강연을 잘하기로 소문난 랍비가 있었다. 금요일에 열리는 그 강연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으며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의 단골 청중들 중에는 여자도 한 명 있었다. 대개의 경우 여자들은 금요일 밤이 되면 안식일에 쓸 요리를 만드느라 집에서 바쁘게 일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랍비의 강연에 참석하기를 더 좋아했다. 어느 날 랍비의 강연이 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그녀의 귀가가 늦어지자 남편이 문 앞에 나와 야단을 쳤다. 내일이 안식일인데 음식을 만들어 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게 늦게까지 어디를 갔다가 오는 거요? 교회에서 랍비님의 설교를 듣고 오는 길이에요. 그녀의 말에 남편은 화를 냈다. 랍비는 무슨 얼어 죽을 랍비야.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가서 라삐의 얼굴에 침이나 뱉고 와. 그러기 전에는 집에 돌아오지 마. 그녀는 결국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남편과 헤어져 친구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라삐는 자신의 잘못으로 한 가정의 평화가 깨졌다는 것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라삐는 눈병이 났다는 핑계로 그녀를 부른 다음 이렇게 부탁했다. 다른 사람의 침으로 씻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니 내 눈에 부인의 침을 뱉어주시오. 라삐의 부탁이 어찌나 간절한지 그녀는 그의 눈에 침을 뱉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가 돌아가고 난 뒤 지켜보고 있던 라삐의 제자들이 그녀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성토하자 라삐가 그들을 말리며 말했다. 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단다. 가난한 사람의 특징.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다. 라삐 힐레는 그에게 말 한 필과 마부를 선물로 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부가 보이지 않았다. 그 벼락부자는 자신이 직접 말을 끌고 5,000km나 걸어서 갔다. 보트의 구멍. 어떤 사람이 작은 보트 한 척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따뜻한 날이면 식구들을 호수로 데리고 가서 함께 뱃놀이를 하고 낚시를 즐기기도 했다. 어느 해였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자 그는 보트를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런데 보트 밑바닥에 구멍이 하나 작게 뚫려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고쳐도 되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구멍난 바닥을 고치지 않은 채 사람을 시켜 페인트 칠만 새로 해두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되었다. 아이들이 보트를 호수에 띄우자고 조르자 그는 보트에 구멍이 나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무심결에 허락하고 말았다. 그제야 보트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사실이 불현듯 떠올랐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걱정이 되어 그는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다. 호숫가로 달려가니 이미 뱃놀이를 즐긴 아이들이 보트를 다시 끌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한시름을 던 다음 보트 밑바닥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보트 밑에 뚫려있던 구멍은 이미 막혀 있었다. 페인트공이 보트에 페인트 칠을 하면서 고쳐놓은 것이 분명했다. 그는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들고 페인트공을 방문했다. 그러나 페인트공은 한사코 그가 주는 선물을 사양하며 이렇게 말했다. 페인트 칠을 한 대가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선물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페인트공의 순박함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구멍 난 곳까지 손질을 해준 덕택에 제 아이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그마한 선행이 남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러한 선행을 보통 사람들에게 기대하기란 정말 힘든 일이다. 새 친구. 옛날에 어떤 왕이 한 남자에게 사신을 보내 즉시 자신에게 오라고 전했다. 그 남자는 왕에게서 사신이 오자 자기가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것을 조사하려는 게 아닌가 하고 겁이 났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 남자에게는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서로가 최고라고 여길 만큼 아주 소중히 여기는 관계였다. 두 번째 친구 역시 서로가 아끼는 관계였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히 여기지는 않았다.
세 번째 친구는 가까운 사이이기는 했지만 두 친구만큼 관심을 기울이는 관계는 아니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소중하게 생각하던 친구에게 가서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이유도 묻지 않고 나는 안 된다라고 딱 잘라 거절했다. 할 수 없이 두 번째 친구에게 가서 부탁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성문까지는 같이 가주겠지만 그 이상은 갈 수가 없어. 하지만 세 번째 친구는 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가주지. 자네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두려워할 것 없네. 내가 왕에게 함께 가서 그렇게 말해주겠네. 여기서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을 뜻한다.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죽을 때는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 재산이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을 뜻한다. 화장터까지는 따라가 주지만 더 이상은 같이 가지 못하는 것이 가족이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을 뜻한다. 보통 때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죽은 후까지도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선행이다. 뱀의 머리와 꼬리. 뱀 한 마리가 있었다. 그 뱀의 꼬리는 항상 머리가 가는 대로 그 뒤를 따라야 했다. 어느 날 꼬리는 그런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품고 머리에게 불평을 했다. 내가 항상 내 뒤만 따라다녀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야? 이러면 안 돼. 불공평하잖아. 나도 어엿한 뱀의 일부분인데 늘 너의 노예처럼 지낼 수는 없어.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단 말이야. 꼬리의 불평에 머리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꾸했다. 너도 참 딱하다. 너는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잖니. 그렇다고 위험한 상황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귀가 있나?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두뇌가 있나?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 너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꼬리가 머리에 대답해 코웃음을 쳤다. 백성들을 위해 일한다는 핑계로 제 맘대로 하는 독재자랑 뭐가 달라? 너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영락없는 독재자로구나. 그런 얄팍한 구실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 꼬리의 비난에 머리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자리를 내놓았다. 그래 좋아. 그러면 네가 내 대신 그 일을 맡아서 해봐. 그러면 되지 않겠니? 머리의 말에 꼬리는 매우 신이 났다. 그리하여 꼬리가 머리를 대신해서 앞으로 나섰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진흙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머리가 갖은 애를 다 써서야 간신히 빠져나왔다. 다시 꼬리는 여기저기를 헤집고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만 가시덤불 속에 빠지고 말았다. 꼬리가 가시덤불에서 빠져나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가시에 자꾸 찔리기만 하고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꼬리는 다시 한번 머리에 도움을 받아 상처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빠져나왔다. 그래도 꼬리는 포기하지 않고 앞장섰다. 그러다가 불길 속에 빠지고 말았다. 몸이 뜨거워지더니 이내 앞이 캄캄해졌다. 뱀은 이러다가는 불에 타서 죽을까봐 겁이 덜컥 났다. 머리는 이 다급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미 때가 늦은 뒤였다. 결국 맹목적인 꼬리의 주장 때문에 뱀은 온몸에 불이 붙어 모두 타 죽고 말았다. 무언의 충고.
생일이 똑같다는 이유로 타국의 황제와 친하게 지내는 랍비가 있었다. 황제가 랍비와 친하다는 사실은 두 나라의 관계로 보아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황제는 랍비에게 무엇인가 물어볼 것이 있을 때는 극비리에 사람을 보내 그의 조언을 듣곤 했다. 어느 날 황제는 이런 편지를 써서 랍비에게 보냈다. 나에게는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티베리아스 시를 상업 활동이 자유로운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능력으로는 한 가지 일밖에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두 가지 소망을 모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두 나라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물음에 랍비가 대답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했다. 그래서 랍비는 황제의 물음에 답장을 쓰거나 무슨 말을 할 형편이 되지 못했다. 랍비에게 편지를 전하러 갔던 사람이 돌아오자 황제가 물었다. 그래, 답장을 받아왔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랍비께서는 편지를 읽어보신 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들에게 목말을 태워주더니 아들에게 비둘기를 하늘로 날려보내라고 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황제는 먼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다음 그 아들로 하여금 도시를 번성케 하면 된다라는 랍비의 뜻을 알아챌 수 있었다. 그 이후 어느 날 황제는 다시 랍비에게 사람을 보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서였다. 나라의 신하들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랍비는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 채소 한 포기를 뽑아왔다. 그러고는 또다시 밭에 나가 한 포기를 뽑아오고 잠시 후 또 한 포기를 뽑아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황제는 랍비가 말하려는 뜻을 알 수 있었다. 그 뜻은 한 번에 일망타진하려 하지 말고 몇 번에 나누어 한 사람 한 사람 제거하면 된다 라는 것이었다. 인간의 의사 전달은 말이나 글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암시장. 어떤 현명한 재판관이 있었다. 어느 날 시장의 거리를 걷고 있던 그는 많은 작물이 그곳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어떤 시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재판관은 족제비 한 마리에게 작은 고깃덩이 하나를 주었다. 그러자 족제비는 고깃덩이를 물고 곧 자기의 작은 굴로 들어가 그곳에 그것을 감추었다. 사람들은 족제비가 고깃덩이를 감춘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재판관은 족제비의 작은 굴을 막아버린 다음 이번에는 더 큰 고깃덩이를 족제비에게 주었다. 그러자 족제비는 고깃덩이를 문 채 재판관 앞으로 돌아왔다. 자기가 갖고 있는 고깃덩이를 처치할 수 없자 그 고기를 주었던 사람에게 다시 가지고 돌아왔던 것이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도둑맞은 물건들이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시장으로 달려간 사람들은 도둑 맞았던 물건들을 되찾아갈 수 있었다. 동물에서 천사까지. 어떤 제자가 신성한 것에 대해 랍비에게 물었다. 신성하다는 것이 무엇이지요? 그것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과 성교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든가 어떤 때에는
성교를 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인가요? 라삐가 설명했다. 집에서 혼자 식사할 때는 그가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다른 사람들로서는 알 수가 없다네. 하지만 다른 사람과 식사할 때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지. 집에서 식사할 때나 성교할 때 인간은 동물이 될 수도 천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일세. 바로 이럴 때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자가 진정 신성한 사람인 것이지. 진짜 어머니. 솔로몬 왕은 매우 뛰어난 현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루는 두 여인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솔로몬 왕에게 가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솔로몬 왕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사실을 조사해 보았으나 그도 누가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소유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둘로 나누어서 갖는 것이 관례였다. 솔로몬 왕은 관례대로 이 아이를 칼로 두 토막을 내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이 갑자기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줘버리세요. 이 광경을 보고 솔로몬 왕은 확신에 차서 말했다. 그대야말로 아이의 진짜 어머니요. 아이를 여인에게 주어라.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위인지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작별 인사. 긴 여정에 지치기도 했지만 배고픔과 갈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있었다. 그는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을 걷다가 겨우 오아시스에 닿았다. 나무 아래의 시원한 그늘에서 쉬면서 과일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시원한 물로 갈증을 해소했다. 그러고 나자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갈 길을 재촉하며 그늘을 만들어준 나무에게 감사의 작별 인사를 했다. 나무야, 정말 고맙다. 이 고마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내 열매가 더욱 알차기를 빌고 싶지만 이 열매는 이미 세상의 어떤 열매보다도 알차고 맛이 있으니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구나. 너의 이 시원한 그늘이 더욱 커지도록 빌고 싶지만 이미 편안히 쉴 수 있을 만큼 넉넉하니 그 또한 필요가 없을 것 같구나. 내가 더욱 잘 자랄 수 있게 물이 더 풍족하기를 빌고 싶지만 물도 이미 충분한 것 같구나.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네가 더 많은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새로이 뿌리 내려 너처럼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뿐이겠구나. 만일 당신이 누군가와 작별할 때 보다 더 현명해지기를 빌어주기에는 그가 이미 충분히 현명하며 보다 더 부자가 되기를 빌어주기에는 그가 이미 충분히 부유하며 보다 더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선량한 사람이 되기를 빌어주기에는 그가 이미 누구보다도 선량한 사람이라면 무엇이라고 작별 인사를 하겠는가? 당신의 자녀도 부모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작별 인사가 아닐까. 마을의 파수꾼. 지역 사정을 파악하기 위한 임무를 띠고 시찰관 2명이 북쪽 지방의 어느 마을에 파견되었다. 마을에 도착한 그들은 사람들에게 마을의 파수꾼을 만나 지역 상황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나섰다. 그런 문제 때문에 오셨다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저희는 이 마을을 지키는 파수꾼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을의 지역 부대장이 나왔다. 시찰관들은 다시 머리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치안이나 부대를 지휘하는 책임자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학교의 교사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은 사실 스승님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 어떤 남자가 부부싸움을 하고 아내와 함께 친구를 찾아갔다. 친구는 남자의 아내를 잠시 다른 곳에 머물게 하고 그와 자리를 함께 했다. 친구는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고 나서 친구는 남자를 잠시 다른 곳에 머물게 하고 이번에는 남자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말이 모두 옳다고 인정했다. 부부가 돌아간 뒤 친구의 아내가 물었다. 당신은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도 그의 말이 전부 옳다고 수긍하시더니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에도 그녀의 말이 전부 옳다고 수긍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전혀 상반되는 말을 하는데도 어째서 두 사람의 주장이 다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말이 가장 옳소. 당신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두 사람이 마찰을 일으켰을 때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말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라오. 우선 상황을 냉각시키는 일이 중요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쌍방의 주장을 시인해 줌으로써 서로 냉정을 되찾고 서서히 화해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요. 마음. 인간의 육체는 마음에 의해 좌우된다. 마음은 보고 듣고 서고 굳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무서워하고 거만해지고 설득당하고 증오하고 사랑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사색하고 반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인간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다. 세 가지 현명한 행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여행을 하는 중에 병이 들고 말았다. 그는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다는 걸 예감하고 여관 주인을 불러 말했다. 나는 아마도 이대로 죽을 것 같소.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가족이 찾아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내주시오. 그러나 찾아온 사람들이 세 가지 현명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 물건들을 절대로 내주지 마시오. 나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내 아들에게 유산을 받으려면 세 가지 현명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일러두었습니다. 그는 죽었고 여관 주인은 유대인의 의식에 따라 그를 매장해 주었다. 그의 죽음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졌다. 부음을 전해 듣고 아들이 서둘러 마을로 찾아왔다. 그러나 그는 부친이 묵었던 여관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부친이 그 여관이 어디인지 이들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유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들은 자기의 지혜로 그 여관을 찾아내야 했다. 그때 나무 장사가 뗄나무를 수레에 가득 싣고 지나가고 있었다. 아들은 나무 장사를 불러 뗄나무를 산 다음 그 나무를 예루살렘에서 온 나그네가 죽은 여관으로 가져다 달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 나무 장사가 가는 곳으로 따라갔다.
여관 주인이 자기는 뗄나무를 산 일이 없다고 말하자 나무 장사는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지금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 사람이 이 나무를 사서 이리로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첫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다. 여관 주인은 그를 반갑게 맞아들인 다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식탁 위에는 5마리의 비둘기 요리와 1마리의 닭 요리가 올라와 있었다. 주인 부부와 2 아들과 딸, 이렇게 모두 7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주인이 이제 음식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오 라고 그에게 말하자 그는 아닙니다. 주인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며 사양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당신이 손님이니까 당신이 좋을 대로 나누어 주시지요. 그 말을 듣고 그는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먼저 1마리는 2 아들에게 주고 또 1마리는 2 딸에게 주고 또 1마리는 주인 부부에게 주었다. 그리고 나머지 2마리는 자기 몫으로 가져왔다. 이것이 그 아들의 3번째 현명한 행동이었다. 묵묵히 이를 보고 있던 주인이 마침내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당신네 고장에서는 이렇게 합니까? 당신이 비둘기를 나눌 때는 참았으나 닭을 나누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요? 그러자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처음부터 음식을 나누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께서 나에게 간곡히 부탁하셔서 최선을 다해 나누어 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누어 드린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주인과 부인과 비둘기 1마리를 합하면 3이고 2 아드님과 비둘기 1마리를 합하면 3이고 나와 비둘기 2마리를 합하면 3이니 매우 공평하게 나눈 것입니다. 또 주인 부부께서는 이 집안의 우두머리이므로 닭의 머리를 드렸고 아드님은 이 집안의 기둥이므로 다리를 주었으며 2 따님은 언제라도 날개가 돋쳐 시집을 갈 것이므로 날개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배를 타고 여기에 왔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배처럼 생긴 몸통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빨리 우리 아버지의 유산이나 내주십시오. 고용 계약. 고용주와 종업원이 있었다. 종업원은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일주일 단위로 임금을 받기로 계약하였다. 단, 임금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근처의 상점에서 그 임금에 해당하는 물건을 가져가기로 했다. 그러면 고용주는 상점에 대금을 지불한다는 조건의 계약이었다. 첫 일주일이 지난 후 종업원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고용주를 찾아와 말했다. 상점에서는 현금이 아니면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하니 현금으로 주십시오. 그런데 조금 후에는 상점 주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댁의 종업원이 가져간 물건 대금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조사를 해보아도 종업원이나 상점 주인이나 사실을 증명할 것이 전혀 없었다. 2 사람 모두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신의 이름으로 선서까지 했으므로 고용주가 양쪽 모두에게 지불을 해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종업원은 상점 주인의 청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리고 상점 주인도 종업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러나 고용주는 양쪽 모두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쪽 모두에게 현금으로 지불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것은 탈무드 안에서도 오랫동안 토의되어 온 사안이다. 분명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겠지만 그것을 밝혀낼 수가 없고 고용주는 양쪽 모두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계약은 경솔하게 맺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술. 악마가 너무 바빠서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을 때 술을 대신 보낸다. 포도주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항아리에 담는 게 아니다. 지혜가 담긴 질그릇에 담아야 하는 것이다. 새로 담근 포도주는 처음에는 포도맛밖에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술의 맛이 좋아진다. 지혜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를 거듭할수록 무르익는다. 술을 대접하는 사람의 자세가 공손하면 아무리 맛없는 술이라도 좋은 술이 된다. 술이 머리에 들어가면 비밀은 밖으로 새어나온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에는 술에 취해 있으며 저녁에 쓸데없는 잡담으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생을 헛되게 하고 있는 것과 같다. 혀 1.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파는 장사꾼이 있었다. 그가 가는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그 비결을 너도 나도 사겠다고 아우성을 쳤다. 어느 날 그 장사꾼은 여느 때처럼 어떤 동네의 골목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판다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그들 중에는 랍비도 몇 사람 끼어 있었다. 사람들이 서로 질세라 그 비결을 사겠다고 나섰다. 내게 파세요. 나도 사겠습니다. 그러자 장사꾼이 랍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진실로 참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자신의 혀를 조심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혀 2. 어떤 유명한 랍비가 제자들을 위해 특별히 음식을 장만하여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맛깔스럽게 차려진 음식 중에는 소와 양의 혀로 만들어진 요리도 있었다. 그런데 혀 요리 중에는 딱딱한 것도 있고 부드러운 것도 있었다. 제자들이 부드러운 것에만 손을 대자 그것을 보고 있던 랍비가 한마디 했다. 너희들도 항상 혀를 부드럽게 하도록 해라. 혀가 딱딱해지면 다른 사람을 화내게 만들거나 서로 싸움의 불씨를 만들게 되니까. 혀 3. 어느 날 랍비가 아랫사람에게 시장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오라고 시켰다. 그런데 그가 사온 것은 모두 혀뿐이었다. 며칠 뒤 랍비는 같은 사람에게 또다시 장에 가는 심부름을 시키며 이번에는 값이 좀 싼 것을 사오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가 사온 것은 모두 혀뿐이었다. 랍비는 언짢은 기색으로 이유를 물었다. 맛이 있는 것을 사오라고 해도 혀를 사오고 싼 것을 사오라고 해도 혀를 사온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러자 심부름을 했던 아랫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 맛있고 좋은 것이라면 좋은 혀가 그에 해당되고 또 맛없고 싼 것이라면 안 좋은 혀가 바로 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거미와 모기 그리고 미치광이. 다윗 왕은 거미를 무척이나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지저분하게 아무데나 줄을 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벌레라고 생각하곤 했다. 어느 날 다윗 왕은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포위되어 자기 한 몸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다급해진 그는 결국 동굴 속에 몸을 숨기게 되었는데 마침 그 동굴 입구에서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치고 있었다. 그를 추격하던 적군의 병사들이 뒤따라 바로 그 동굴 앞까지 왔다. 하지만 그들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리라고 생각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다. 또 언젠가 다윗 왕은 적장이 잠자고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그의 칼을 훔쳐내는 것으로 자신의 용맹을 보이고 적장을 굴복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좀처럼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어렵게 적장의 침실에 잠입했다. 하지만 칼이 적장의 다리 밑에 있어서 다윗 왕은 단념하고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들어온 모기가 적장의 다리에 앉았다. 적장이 무의식 중에 다리를 움직였고 그 틈을 이용해 다윗 왕은 적장의 검을 빼낼 수 있었다. 또 다른 때 다윗 왕은 적에게 포위되어 목숨을 잃을 만큼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았다. 이때 그는 갑자기 미치광이 흉내를 내어 그 위험한 상황을 모면했다. 적의 병사들은 그 미치광이가 다윗 왕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세상에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고는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미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고 해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가정의 평화. 강연을 잘하기로 소문난 랍비가 있었다. 금요일에 열리는 그 강연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으며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의 단골 청중들 중에는 여자도 한 명 있었다. 대개의 경우 여자들은 금요일 밤이 되면 안식일에 쓸 요리를 만드느라 집에서 바쁘게 일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랍비의 강연에 참석하기를 더 좋아했다. 어느 날 랍비의 강연이 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그녀의 귀가가 늦어지자 남편이 문 앞에 나와 야단을 쳤다. 내일이 안식일인데 음식을 만들어 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게 늦게까지 어디를 갔다가 오는 거요? 교회에서 랍비님의 설교를 듣고 오는 길이에요. 그녀의 말에 남편은 화를 냈다. 랍비는 무슨 얼어 죽을 랍비야.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가서 랍비의 얼굴에 침이나 뱉고 와. 그러기 전에는 집에 돌아오지 마. 그녀는 결국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남편과 헤어져 친구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랍비는 자신의 잘못으로 한 가정의 평화가 깨졌다는 것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랍비는 눈병이 났다는 핑계로 그녀를 부른 다음 이렇게 부탁했다. 다른 사람의 침으로 씻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니 내 눈에 부인의 침을 뱉어주시오. 랍비의 부탁이 어찌나 간절한지 그녀는 그의 눈에 침을 뱉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가 돌아가고 난 뒤 지켜보고 있던 랍비의 제자들이 그녀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성토하자 랍비가 그들을 말리며 말했다. 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단다. 가난한 사람의 특징.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다. 랍비 힐레는 그에게 말 한 필과 마부를 선물로 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부가 보이지 않았다. 그 벼락부자는 자신이 직접 말을 끌고 5,000km나 걸어서 갔다. 보트의 구멍. 어떤 사람이 작은 보트 한 척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따뜻한 날이면 식구들을 호수로 데리고 가서 함께 뱃놀이를 하고 낚시를 즐기기도 했다. 어느 해였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자 그는 보트를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런데 보트 밑바닥에 구멍이 하나 작게 뚫려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고쳐도 되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구멍난 바닥을 고치지 않은 채 사람을 시켜 페인트 칠만 새로 해두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되었다. 아이들이 보트를 호스에 띄우자고 조르자 그는 보트에 구멍이 나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무심결에 허락하고 말았다. 그제야 보트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사실이 불현듯 떠올랐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걱정이 되어 그는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다. 호숫가로 달려가니 이미 뱃놀이를 즐긴 아이들이 보트를 다시 끌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한시름을 던 다음 보트 밑바닥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보트 밑에 뚫려있던 구멍은 이미 막혀 있었다. 페인트공이 보트에 페인트 칠을 하면서 고쳐놓은 것이 분명했다. 그는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들고 페인트공을 방문했다. 그러나 페인트공은 한사코 그가 주는 선물을 사양하며 이렇게 말했다. 페인트 칠을 한 대가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선물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페인트공의 순박함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구멍 난 곳까지 손질을 해준 덕택에 제 아이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그마한 선행이 남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러한 선행을 보통 사람들에게 기대하기란 정말 힘든 일이다.